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태양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대한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미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딸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대항의 가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대양의 청년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군입대하는 지훈이와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 예언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매일 새벽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천사 찬양대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삶이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대항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어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곤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흔들리는 인생을 움켜주신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을 움켜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왔던 이유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의 살이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형의 분노가 풀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심각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칼을 갈면서 복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것은 굉장한 위협과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잠을 설칩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32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어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대를 뜻하는 마하네의 쌍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투 캠프, 두 개의 군영이 그 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야곱이 본 여호와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양쪽으로 진영을 쳤습니다. 하나는 요단 동쪽 길앗 지역을, 하나는 야복강 북쪽에 위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 지리적으로 요지에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형 에서로부터 야곱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환상을 보고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전령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대 군 체계로 1개 중대 병력이 128명이고요. 1개 대병력이 512명입니다. 400명이라면 전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대의 인원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32장 7절에 심히 두려워 답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이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과 모든 가소를 완전히 박살낼, 완전히 파괴시킬 것 같은 강렬한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약속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약속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요. 좋은 가축들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그리고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젖나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그리고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낙이 10마리, 이것을 9대로 나눠서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전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것이 통하지 않으면 둘째 것으로, 둘째 것이 통하지 않으면 셋째 것으로, 그렇게 9번을 거치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는 얕은 계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며 가족들을 모두 야복강가 너머로 보낸 야곱은 홀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브니엘의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그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갑자기 그의 가슴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나누어 보내는데요. 여기서 나누다라고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쪼갰다. 원어적 뉘앙스로 가족을 쪼갰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가족을 우리가 쪼갤 수 있을까요? 가족은 하나인데 정말 어떤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데 야곱은 지금 가족을 쪼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차별하면서 쪼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 순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여종과 그 자식들이,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이,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공격해 오면 라헬과 요셉은 도망칠 수 있게 만들려는 심산인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고 또 요셉을 편애했는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는 끔찍한 일의 전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사가 달린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두 군대를 보여주셨고 야곱을 보호하고 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야복강가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족들을 쪼개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어떻게든 이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얕은 꾀를 고안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몸을 7번 굽혀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고대 문헌을 살펴보시면 이것은 봉신, 그러니까 군주에게 예를 다하는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왕은 왕좌에 쫙 앉아있고 신하는 멀리 문 밖에 서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7번 절을 하면서 조금씩 왕좌로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칼을 빼들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팔을 벌리고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울음까지 터뜨립니다.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한 기쁨을 보여줍니다. 달려왔고 그리고 안았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이 5가지 동작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형제를 만났고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며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철옹성같이 굳게 닫혀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노와 살이가 가득 차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2장과 33장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야곱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 믿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만약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야곱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 또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구를, 온 세상을 뒤집어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그런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신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인생,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우리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인생을 걸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화되어 가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악수하는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이 한 손을 떼어버리면 이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손목과 손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서 흔들려서 한 손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 계신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을 움켜쥐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대항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옅어짐을 느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옅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그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옅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빌수있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